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제 수능 시험이 48일 남았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마 많이 힘든 시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지 입시와의 전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종종 범죄 뉴스를 이렇게 보게 보면은 범죄와의 전쟁이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투병한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입시나 암 같은 병이나 코로나 감염병 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인데 우리의 생존 가치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여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죄와의 전쟁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죄가 완전히 치료된 단계를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지위를 갖게 됐을 때에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안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죄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국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치료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병이 완전히 뿌리 뽑혀서 치료되기를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남의 눈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안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애굽에서 먹던 것을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안식은 고생하지 않고 먹을 것이나 실컷 먹는 그런 정도의 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하는 안식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안식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불신앙이나 교만이나 거역하는 그런 본성이 사라져 버려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죄가 너무 싫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 말하고 원하시는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죠. 2절 말씀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편하게 잘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화합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죄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씀으로 치료하고 새롭게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는 이런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그 복을 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믿음이 가능하긴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위대한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부족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붙들고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 이기고 승리했던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조할 때부터 가능한 것이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머리나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이러면서 그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은 그죠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인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며 모든 것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대로 다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을 주는 삶지 못했구나,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 숨쉬는 것조차 죄였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치료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더러운 것들을 지워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영적인 건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죄와 싸우고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죄를 이겼고 승리하셨고 안식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능력이고 완전한 은혜고 완전한 복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 번 은혜로 모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